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좀 전에도 찬양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되고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인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만왕의 왕,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 축성탄이라고 써놨어도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백화점에 세워진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나름대로 시장에 들어가 또 백화점 안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선물을 사서 서로 나누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실제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처럼 기쁨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만난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문을 다 읽어주셨지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도대체 그 이름 예수가 어떤 이름이기에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말 떠들썩한 정말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도 크리스마스 날만은 전쟁을 멈추고 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는 있으나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낳는다고 하는 말 속에 하필이면 그 낳은 조상들을 보니까요, 낳고 온 조상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계보만을 선택해서 쓰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마땅한 족보들을 썼는데 그 족보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족보도 아닙니다. 여인들을, 네 분의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낳고 하다가 어디의 몸에서 이렇게 낳는데 여자들을 등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4명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참 불의해,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 아닌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런데 이런 여인들의 몸속에서 바로 마지막 요셉의 정원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낳게 됩니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낳았는데 낳을 때 그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엔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낳았는데 낳으신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도대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기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주이신입니다. 이런 주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날에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으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상하게도 그 내려오신 빛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알고 빛 앞에 나온 것이죠. 이 나온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빛 안에만 있습니다. 빛 안에 있다는 말은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에 바로 예수님이 나셔서 마구이국간에 계시다가 그런 놀라운 고통과 아픔 속에 아주 천하지 천한 마구이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온갖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희생을 치르시면서 마침내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세상의 승리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날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평화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초림을 보면서 이 땅의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정착되는 이런 놀라운 평강의 왕을 모시는 날이 초림이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정말 구원의 간격을 느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이상하게도 마구이국간에 오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만왕의 왕이 인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축성탄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진정으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구육간에 태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말밥그릇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33년의 생활을 보면 마지막은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수고의 희생,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없고 저 자신에게도 이해가 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맡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영광스러운 그 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바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어둠 속에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며 영원한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분이 세상 많은 사람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이 내 구주라고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바로 그 이름 예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죽음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춤도 추고요, 기뻐하면서 마음껏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오늘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오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영원한 우리의 여러분의 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상에 있는 동안 이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말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탄생한 그 이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말에는 본문 말씀대로 하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구속을 위해서,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또 악한 사탄의 지배를 속에서 악한 사탄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되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심으로 나와 함께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셨다면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의 어떤 공격이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는 신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지옥의 백성이지만 지금은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수는 있으나 그 죄는 이미 다 예수님 앞에 보혈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왕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왕자가 잘났든 못났든 속을 새기든 안 새기든 관계없이 왕자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왕자에게 공경을 표시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나가면 제일 먼저 누가 두려워할까요? 온 백성이 두려워하는데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과 나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기술 죽지 마시고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면 귀신이 그래서 물러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신 겁니다. 이 신변의 변화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방황하는 저 시절 15년을 방황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벌써 이렇게 선택을 받은 여러분은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쫓아다니십니다. 저 바다끝을 가도 가고요, 미국으로 도망가도 쫓아오시고요, 저기 아프리카를 가도 예수님 쫓아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도망을 가봤는데요, 끝까지 예수님이 쫓아오더라고요. 결국은 쫓아오셔가지고 이놈아 안 돼! 잡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정말 지금 모신 이후에, 이 거듭난 사람 이후에 저는 미치도록 열방을 향한 교육 선교로 제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 정말 이어령 교수가 한 말처럼 나는 지금 장관을 맡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하니까 간암으로 고생하셨거든요. 병원을 치료를 하러 오니까 나는 치료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천국 방방곡을 돌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바로 세상을 운명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나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나를 버려만들어지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속에서 문학을 한다고 머릿속에 모든 걸 듣고 성경을 300번이나 내가 통독을 한 사람인데 문학으로 성경을 본 거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남은 생애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총장이라고 교수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고요,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내가 전한 사람들은 별로 안 돌아오는데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교수가 굉장한 많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고 저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건 저렇게 잘 듣습니까? 그랬더니 내 말도 잘 듣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태어나신 이날, 만왕의 왕, 아까 찬송이 얼마나 좋아요. 만왕의 왕 대신에 왕 중의 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을 시켜주셨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 제일주일, 오직 예수.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말랑 같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발을 디지니까요, 말씀대로 디지니까요, 구약에도 그 말씀대로 디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말씀대로 발을 디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금도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발을 디뎌 순종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는 뭐냐?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뭐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영광이란 말은 달아도 달 수 없고 또 이제 재도 잴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꽃도 마르고 시들 때가 있고 풀도 시들어 말라 떨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져서 그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행동으로 옮겨지려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소위 우리는 말하기를 간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이것이 많은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체험했는데, 체험해 보니까 여러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이들 모여놓고 주일학교 가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자도 하나 그려놓고 호랭이도 그려놓고 그 호랭이하고 사자를 가져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야 사자야. 근데 사자는 말이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꼬리도 이렇게 생기고 다리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호랭이는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무섭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하고 진짜 내가 보았어요. 호랭이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도 호랭이가요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허라는 대로 하고 같이 껴안기도 하고 같이 입 맞추기도 하더라고. 근데 진짜 여러분, 호랭이를 산속에서 만난 사람하고 호랭이를 그림으로 나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그림책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호랭이를 직접 만난 사람은요 눈이 벌써 달라요. 설명하는 눈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참 황당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놀라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이름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만 시켜준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병들고 또는 사고가 치고 뭐 이런 각종의 이런 문제가 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며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옮겨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서 꼭 앞으로 천국 가서만 이 맛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실상이란 말은 만져보고 느껴보고 실제로 내가 가져본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는 사실 옛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운동과 정말 신유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맛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세월을 흘러가다가 보니까요, 이런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역을 한 것을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돼야만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안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이 감성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뒤져봐야 알아요.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져 봐야, 홍해가 갈라져 봐야 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선배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잖아요. 자신만만해가지고요, 그런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허당한 증인들, 예? 수없는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세요. 놀라우게 역사하세요. 근데 이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을 시키시고 구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가 그 베드로 보고도 그랬잖아요. 막 그냥 뭐 베드로는 얼마나 혈기가 방장한 사람인지요. 무슨 말만 예수님이 떨어지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막 금방금방 나선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으로 난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 이 베드로가 벌써 나섭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죽다니요. 죽으러 가면 내가 죽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됩니다. 인간적 감성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잘 알아. 오늘 밤 내가 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벌써 다 알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놓고 여러분 보고 너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주님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난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혈기 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싸울 수도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고 항상 함께 계시다는 말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때에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누가 봐도 저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되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결혼하고 났는데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점점 우리 집사람이 옛날 같지 않고 그 단점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빠른 사람은 3개월, 저는 빠른 사람 중에 하나야. 권태기가 온답니다. 좀 중간치기가 6개월.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1년 이내에 반드시 권태기가 온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데 한 번도 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막 1년 동안 내내 보니까 막 꽃같이 아름답고 막 이야 보기만 하면 막 감정이 폭발하고 너무 좋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죠.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막 왜 그래? 그래 이제 벌써 알아. 하나님이 벌써 알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임재하셔서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와, 이게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 정말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요,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입을 벌려 말하면 선포가 돼가지고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아, 놀랍죠. 저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은행나무 밑에서 그놈을 내가 죽이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그 살아가지고요, 이게 뭐 그냥 내가 한민대학 총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수사계장으로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요, 막 이제 심태섭이가 타마스 침이 이제 총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진짜 내 이름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비서한테 분명히 이 이름이 맞냐? 이게 맞는다.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으니까 무슨 총장이 뭔 문제가 있나 해서 전화 왔을 거 아닙니까? 받아요. 그래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받자마자 심태섭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막 욕을 하면서 막 이제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하면서 막 이제 얘기가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평소 내가 그냥 막 싸울 때 나는 도끼로 싸우지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싸우면 약하잖아요. 키도 작고 뭐 이 목사님은 키가 크지만 나는 키도 적잖아요. 그 어떻게 이겨요? 걔는 덩치도 이렇고 막 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걔를 이겼어요. 저기 은행나무 밑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깡으로 이기는 거예요. 깡으로. 예? 그냥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그때 이제 총장 때 만났으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너희 학교도 문제가 있는데 빨리 와라.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교목실장이 나를 운전하고 딱 갔는데 이게 보자마자 그 의자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또 욕이야. 이 수사계장이라는 사람도 맨 욕만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막 욕이니까 이 교목실장이 옆에 있다가 아니 우리 총장님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 언제 또 목사 됐냐고 막 이래요. 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품 안에 앉았다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싫어하던 사람도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데도 미워지질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꼭 가까이 있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나가요? 사람이 찔리면 아픈데 막 싫으면 나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 바라보는 눈이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려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첫째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검인데 뭘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그냥 24시간을 주여 하고 지금 막 지 남편은 출근 시간인데 밥이 타는지 안 타는지도 눌러놓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까? 쟤는 결혼도 해봤나 봐.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그냥 제목만 알고 넘어갑시다. 급할 때 하는 기도가 있고, 따라서 하십시오. 급할 때 기도하는 게 있고,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가 있고, 홀로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가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조용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있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SOS를 탁 치면 하나님이 급할 때마다 급한 대로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다 알고 계셔야 돼. 천국에다 그냥 그때마다 급할 때 오면, 여러분 급할 때, 이 세상에서는 급할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죠? 급할 때 SOS를 무슨 전화번호예요? 11 뭐요? 미국은 911이에요. 911. 또 나라마다 틀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19야.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여러분들이 비상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하나님 탁탁탁탁 누르면 막 하나님이 누구야 팍탁 받아요. 우리 잘 아는 거죠. 하여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알지 못한 고귀한 비밀을 너희까지 알려주고 다 알겠다. 그 앞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앞에 급할 때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또 있죠? 조용할 때 기도하는 전화번호.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정하는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같은 데나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골방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나,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버스 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밥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쌀을 씻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저를 밥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쌀을 씻어서 밥을 합니다. 그런데 밥을 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해 먹어요? 그런데 요즘 밥이요, 그것도 자꾸 이게 그냥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잘하나 그랬더니 많이 해본 분이 밥을 잘하더라고. 그게 막 지금 제가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이 살면서 삶에 기도가 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데, 이렇게 기도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에게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를 보고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달라졌대요.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을 보고,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 정말 달라졌네. 그럼 진짜 달라진 겁니다. 근데 그게 뭐야? 교회를 지금 10년 나갔다면서, 20년을 나갔다면서, 이거 말이야, 그 교회 가면은 말이야, 뭐 지구촌 사랑의 교회는 뭐 지구촌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라며. 근데 어떻게 당신은 10년 동안 나갔는데 나 하나도 사랑 못 해줘?
성질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요, 보면 좋아요. 보면 좋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 생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건 참 누구나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더 시험이 많고요. 더 어려움이 많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는 전부 쉬운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베트남을 갔다 왔지만 베트남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예수만 안 믿으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시기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자유를 없게 만들고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구속 속에 있을 때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 말을 못하지만 이 내용대로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각자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문제를 발치하십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럼 함께 한 것을 맛을 보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자가 없고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갖다가 막 입에 쳐넣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누가 보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냥 찬송도,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도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하지 맹숭맹숭한 사람이 찬송 안 씁니다. 믿음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지, 은혜도 은혜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맹숭맹숭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막 근거가 실질적으로 체험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르쳐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은요 막 신납니다. 신나요. 길거리를 가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식당을 가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어디를 가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고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오늘 성탄절에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이 마구이국간에 태어났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마구간에 그것도 말 밥그릇에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런 분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또 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콱 호령을 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3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가정생활 30년, 공생애 3년을 하는 동안 온갖 욕대로 다 먹고 학대는 학대로 다 받고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자기의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고통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 만왕의 왕이신 왕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영광을 너희들도 보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너희들에게도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려갑시다. 어딜 내려가요? 지옥으로 내려가요? 겸손해야 돼요. 자꾸 내려가세요. 자꾸 내려가세요. 제가요,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총장으로 나를 부르는데, 한민대학 총장으로 오는데 이제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사사롭게 움직여질 땐 전부 자기가 차기를 운전합니다. 공적으로 움직일 때만 운전기사가 그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장군이면 만연 장군이야. 국회의원이면 만연 국회의원이야. 총장이 딱 임했는데 차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딸려 나와. 그래서 꼭 운전기사가 막 운전을 해주면서, 아니, 한 번은 그냥 우리 것 목적지를 따고 왔으면 내가 문을 열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기사가 아니요, 총장이 그러면 안 돼요. 문을 못 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문을 열어줘야 내가 내려. 이거 아닌데 마음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도 타려고 해서 문을 여니까 아이고 열지 마세요. 제가 또 열어주고 그래야 또 타요. 가방도 제가 때가 들어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을 가방도 꼭 들어서 그분들이 집어 넣어줘야 되고 내가 넣지 못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미국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얼마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기사 보고 내일부터 운전을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틀 지나서 제가 하루를 운전하고 왔는데 소환장이 왔어요. 노동청에서. 이게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 기사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내가 총장이 강제로 잘랐다는 겁니다. 여기 그거 못 하더라고요. 강제로 만든대요. 내가 자른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걸 잘랐다고 그래서 가서 진술서 쓰고요. 사실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오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이 총장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미안해서도 못하지. 고발해놓고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무실에서 격리들 은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심부름하고 하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전수를 제가 직접 고용했습니다. 누구를 고용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을 운전수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총장님 하고 막 자꾸 이러니까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의뢰껏 문 열어줘야 타고요. 문을 열어줘야 또 내리고요. 또 가방은 의뢰껏 들어주는 줄 알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의뢰껏 가만히 6개월을 지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잘 되면 잘 될 때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잘한다 하면 막 그냥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붕 떠가지고요. 사람이 위치에 올라가면 밑에 지위를 몰라요. 밑에를 잊어버려. 이게 병이 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인데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 있죠? 좋은 말 할 때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그 다음 여러분 알아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전부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탄의 이 참이면 알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의 마국간의 겸손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이 배우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No problem. 성령이 늘 그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희생도 어렵습니다. 겸손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이 탄생했을 때 다 벌써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같이 따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옛날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니 뭐해도 우리의 교회는 말씀 위에 그래서 세워져야 되는 거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별을 보고 다 찾아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미 다 그때 벌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신 거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황금, 유황, 모략이 뭡니까? 이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미 내가 이들을 통해서 확실히 온 세상에 인정, 공포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도록 지금 이 간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성찬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그저 강조하자면 성탄절에 즐겁고 기쁜 것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온 것처럼, 아, 우리들도 이제는 누가 뭐라 했든지 좀 낮은 자리로 내려가자. 겸손한 마음, 그리고 희생하는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불가능이 없는 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역사할 줄로 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여러분 기대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크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주님 만난 거 중요하죠. 그러나 누가 주님을 가장 잘 멋지게 닮아간 사람이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잘났어요? 나보다 잘났습니까? 예, 저분은 보니까요, 인상도 잘나고요, 키도 크고요. 사모님은 정말 행복자야. 저런 남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예? 나는 키 가지고 옆에 그래 나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너무 키가 커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종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영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희생해서 결국은 이 교회가 부활의 성자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성탄 주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네 분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무너지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